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반가운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다양하게 아마 떠오르실 텐데 그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면, 내 안에 원래 주인이 나 자신이던 예수님이던 그렇게 살아가던 자가 그 중심을,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귀신에게 온전히 빼앗겨 버린 자, 그를 바로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이던 아니면 예수님이던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온전한 중심을 붙잡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도, 극복해내기도, 때로 큰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방향을 다잡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다시 원래의 주인을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귀신에 온전히 붙잡혀 귀신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똑같이 휘둘리는 것이고요, 귀신이 붙잡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 그가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이 꼭 헛것을 보고요, 누워서 갑자기 입에 막 거품을 물고요, 애기 귀신이 접신했다면서 갑자기 어른이 애기 말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단순히 귀신 들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야 할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서 우리를 혼돈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에 완전히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는 수많은 자의 모습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그 말씀 권세로부터 어느새 멀어져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소망도 잃어버린 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이 전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그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발가벗겨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 27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을 가볍게 즐기는 자가 아니라 술에 완전히 취한 자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 자신인 채로 살아가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완전히 침식되어서 술에 완전히 그 삶의 생각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 벗고 팬티바람으로 밖을 돌아다녀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취해야 하는데, 내 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둬야 하는데 내 안의 주인을 술에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7절에는 그가 옷을 입지 아니하였는데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붙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습관화, 아니 그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한 번일 때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쩌죠? 그의 삶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양심의 찔림 하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성읍을 치십니다. 그 성읍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무너진 성읍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무너지면 어때? 다시 우리가 지으면 되지. 눈먼 희생제물, 다리 저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이미 잘못되고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습관화, 그들의 본성이 되니까 잘못을 저지른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삶, 있는 그대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이어서 보면 그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거해야 할 거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말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를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마땅히 거해야 할 곳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주장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갑니다. 근데 그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신이 바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종이 될 각오로 아버지께 터벅터벅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야. 네 원하는 삶, 너만의 삶, 그것을 즐겨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과 내 질서만을 찾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떤 장소인가요?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거할 장소가 아닙니다. 혹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무덤에서는 살지 않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에 뒤덮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의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유한하죠. 인생의 유한함을 물론 알고 우리의 삶의 그 육신의 삶의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체의 죽음은 우리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알되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고백하되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28절에서 먼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놀라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초신자에게 몇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막 다 알려줬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몇 주 교육이 끝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줄줄 다 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요. 그런데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 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과 나와 지금 내 삶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죽음의 관계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붙잡힌 게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온전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초원을 달리는 말이 어느 날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입에 재갈이 물렸어요. 그럼 이제 그 말은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자신의 등에 탄 사람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하루는 왼쪽으로 당겼다가 잠깐 풀어준다고 해서 그 말이 자유를 얻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고 사람이 다시 당길 때마다 말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가끔 그를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가끔 붙잡히고 나머지는 자유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귀신이 원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그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자, 귀신 나간 자로서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변화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한 그의 모습 첫 번째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지금까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부끄러움도 몰랐고요, 자신의 죄성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근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도덕성을 회복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전하고 있고요, 시편에서는 의를 옷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옷으로 아들을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하고 있고요, 이 모든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안에서 확실해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 안에서 그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할 때 그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35절을 이어서 보면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본성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원래 그 안에 주인이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귀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귀신이 나가고 원래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합니까?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 속 자기를 깨운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정신이 온전하여지자 나를 온전히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씀은 그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예수의 앞에 앉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귀신 나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자신이 위치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집에 거하지 못하게, 그를 무덤 사이, 죽음 사이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전히 무덤 사이를 거처로 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는 누가 앉을까요? 부모 앞에 자식이 앉습니다. 스승 앞에는 누가 앉을까요? 제자가 앉습니다. 이수일 앞에는 누가 앉을까요? 심순애가 앉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누가 앉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중심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앉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개인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땅히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은 사실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바로 앞에 본문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입니다. 제멋대로 부는 광풍으로 배는 뒤집히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멋대로 날뛰는 바람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각 없는 피조물까지도 그 예수님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온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려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얽매여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가 예수님 한마디에 온전하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한마디에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잠잠하여지는 것, 온전하여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게 만든 그 바다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든 그 귀신 들린 자를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잠잠케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피조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여지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하여졌는데 나는 믿음이시 살아간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온전하여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요동치는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질서가 생기고요, 우리 안에는 평안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